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한 찬양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오랜만에 들으면서 그 가사를 새겨보니까 굉장히 은혜와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은 바로 그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에 그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교회의 어떤 그 로마 캐토릭의 부패로 인한 반감이 극에 달하므로 종교개혁은 실로 유럽에서 불길처럼 일어났던 500년 전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개혁이 로마 캐토릭을 변화시켰느냐? 로마 캐토릭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고, 오늘 한국에서는 바로 개신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 후스나 쯔윙글리 같은 정말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먼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그 개인적 변화를 사용하셔서 오늘날 바로 개혁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캐토릭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그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500년이 이상이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기구의 개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변화됨을 통해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혁을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랬습니다. 자, 개혁의 첫째 조건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이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련된 그 기능공이 연장을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재단을 똑바로 바르게 잘라야만이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우리 교회 의자가 아주 반듯하게 일정한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규모 있게 모양이 좋게 또 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참 예배에 우리가 편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이게 처음에 재단을 할 때에 이 잘못 나무를 자르거나 이게 잘못 손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듯한 의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따른 반듯한 디자인과 그 다음에 그 자르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갖다 맞추었을 때에 반듯한
의자와 가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계 도면이 바르게 나오지 않으면 건축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옷을 입지만 이 옷도 처음에는 하나의 그저 넓은 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재단을 하느냐, 바르게 재단하지 못하면 좋은 옷이 나올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분석하고 문자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하면 사이비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 쏘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현재 천부교죠. 예전에 전도관을 이끌었던 박태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병자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감람나무가 자기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또 괜찮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졌을 때에 나중에 이 박태선 씨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연히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에 이 박태선 씨의 두 번째 부인이 이 박태선 씨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한 달가량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 달 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왜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되어져 버렸느냐?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교리와 내용들이 거의 우리 개신교와 같은 해석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곳에 가서 자신을 내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뭘 말하죠?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교묘한 그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안산홍 씨의 원래 부인은 항원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 묘에는 자기 첫 번째 부인과 묘 비명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회가 커졌을 때에 미모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맞아들이면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해버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셔도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먼저 죽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미혹의 영에 이끌렸을 때 아무 가감 없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 통해서 또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런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개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 왜곡된 이야기에 미혹되게 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학문적 발달을 통해서 성경 해석이 인문학적인,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해석과 세속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인간의 편의를 따라 해석함으로써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남겼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릇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정된 자로 하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니까 도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도키몬이라는 단어는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테스트를 해서 합당할 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다 동일하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은 도키마조라는 말과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테스트, 시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요즘은 다 누구나 소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충격 테스트를 할 때에 수없이 떨어뜨려서 이것을 생산하기 전에 모든 테스트를 해서 수만 번 테스트를 해서 이게 이제 시중에 나오기까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의 손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영적인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혹은 동역자로, 그 사역자로 함께한 것은 그의 믿음이 검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동역자로서
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할 때에 그 디모데의 신앙이 검증된 신앙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무엇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또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들아 하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니.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가 조상적부터 믿어온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바울도 곁에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정말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무엇을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실천, 즉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섬김과 봉사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지. 자, 그러므로 2장 2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6장입니다. 16장이 아니고 6장 19절 2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바울은 우리 몸이 어떻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의 삶, 몸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있어 없어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더 선명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봉사와 섬김이 그 자연스러운 일이 되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밤 11시가 됐는데 자려고 보니까 뭐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 봉사하겠다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 주간에 못했는데 그 주일을 위해서 밤늦게 와서 혼자 그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적은 일이지만 제가 아는 척은 안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보면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제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 밤늦게 그렇게 와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로 봉사한다, 또 우리가 전도한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증거는 우리가 전도, 봉사, 기도, 섬김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봉사의 정신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해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무엇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말이 많기 마련이죠. 말이 많기 마련이죠. 요즘은 마스크 쓰고 뭐 말도 별로 할 게 없는데, 여러분, 사실 어디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사람 모인 곳에는 말이 많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말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 뭐 제가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겪는 것이, 누가 머리가 아파 두통이 났다, 이 말이 이제 몇 사람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 수술했다는 얘기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전혀 다른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거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서로의 마음을 헤쳐놓고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구역에 모이지 않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뭐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게 우리가 구역 예배 모여 보면 정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뒤에 서로 교제하며 차를 나눌 때에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참 우리가 피차 얘기하다 보면 뭐 돈을 얼마 주고 뭐를 샀다, 뭐 내 옷이 어떤 것이다, 가방이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뭐 가봐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왜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그 모임이 약화되어지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오는지. 대단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참 서로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 모임이 더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가서 뭔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자꾸 자랑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가운데 반드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정말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와주고,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너에게 혜택을 줬다, 내가 네 아니었으면 네가 그때 어려워서 그 못 벗어났다 하고서 계속 얘기하게 되면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네가 만약에
누굴 도와주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정말 신앙의 선배로부터 좋은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어려워서 그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억지로 이제 갚으려고 하니까, 너 내게 그걸 갚기보다가 또 네가 살아가면서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내 인생 안 해도 되니까.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물론 그 큰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보다가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볼 때마다 누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도 네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네가 받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너에게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네 앞에서 작아지고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도와준 것이다. 이러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다는 그 개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후에 그분이 참 저에게 신앙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기억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청년 때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에 마치 내가 무슨 큰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 앞에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함으로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 정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일꾼은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의 원뜻은, 헛된 말의 원뜻은 속이 텅 빈 소리라는 뜻이에요. 속이 텅 빈 소리. 여러분, 깡통, 속빈 깡통은 두드려봐야 그건 소음이지 음악이 되지 않죠. 그 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성도들은 우리가 말을 함으로 통해서 그 말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자칫 그릇된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가 기도가 앞서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디 가서 사역할 때에 이거 조심해라.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뭐요?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자, 6장 4절에 보면 그는 뭐하여?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하다 보면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기 감정에 안 좋은 사람 비방하게 되고 그 악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6장 20절 한번 볼까요? 6장 20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뭐 하지 말라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40년 이상 목회하다 보니까 몇 군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 잘못된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저도 참 수없이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안 해도 될 말, 이 말이 이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 지금 이 말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그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얘기가 내 귀에 들려졌을 때에 내가 이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또 똑같은 실수를 해야 되니까. 아니,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 얘기입니까? 당사자에게 확인해보면 결과가 나와버리네. 양쪽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한쪽 이 얘기를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얘기들을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이 얘기들을 차단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무조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또 어떤 얘기를 전했을 때에 그 나중에는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디도서라든지 이 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말이 많으면 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많은 사람은 자연적 말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집에 가서도 말하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부부간에도 대화 안 하고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하면 그거 더 이상한 거예요. 살아있는 말, 생명력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말을 하는 곳이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계획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그 말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혁명과 다른 것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환경과 타인을 변화시키는 행동이지만, 개혁은 부단히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루터와 칼빈과 쯔윙글리, 바로 그들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셨지, 로마 캐토릭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에, 내 자신이 개혁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